시편 2편 1절로 7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은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쉬운 자리 같지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뜻깊은 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분을 마음으로 기쁘게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올해 제가 성탄절 말씀을 시편 2편을 통해서 증거하겠다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수요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미리 공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도 어차피 있고 해서 그래서 겸사해서 미리 공지를 하다 보니 제가 시편을 예약을 해놓고 다른 말씀 바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편 1, 2편을 제가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읽어도 거기서는 예수님의 성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하지만 듣는 분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말짝 꽝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이탈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정말 이 귀한 자리,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무겁게 혹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물론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소개한 장면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증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쪽으로 흐르냐면은 아주 어린 아기 예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유약한 예수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적인 상황 이야기, 사실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진수를 잘 느끼질 못하고 우리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생일 잔치 해드리자. 여기에서 머무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해서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를 좀 뒤지다가 제가 작년에는 어디를 했는가 봤더니 제가 다니엘서를 했더라고요. 사실 다니엘서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저는 이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데 다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가 아니면 그를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 속에다 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런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편 2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게 너무 무거워요. 첫 마디가 딱 읽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뭐 그러면서 마치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용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성탄, 오늘 성탄을 흔히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보통 인사를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다. 그리스도의 미사다. 그 말인데 그리스도의 미사가 크리스마스예요. 그 미사라는 말이 우리 장로님 오늘 계속 기도하시는데 계속 은사, 희생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미사라는 말이 그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이 너무 즐겁다. 아니,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무 즐겁다. 예수님이 막 죽어가는 모습이 나는 너무 즐겁다. 말이 좀 어때요? 듣고 보니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그 모습이 내가 너무 즐겁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뭔가 좀 조금 이상하죠? 그 뜻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물론 그 결과가 내게 구원으로 다가오고 나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고 그러니 내가 기쁘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 건 좋겠는데 나 즐겁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데다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러면은 그냥 나 위한 예수가 돼버리죠. 나 위한 예수. 나 즐겁게 해주기 위한 예수. 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예수. 여기에 이제 한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모습만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심축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우리 쪽으로 넘어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물론 그게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차라리 땡큐 크리스마스 그러면 오히려 낫겠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더 좋겠는데 땡큐라는 말을 안 쓰고 메리라고 하니까 너무 즐겁다. 이 상황이 너무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 이날 즐기자. 그래서 뭐 합니까? 성탄절 특히 전야 성탄절 전야 저도 청년 시절에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그날 파티하는 거예요. 그날은 잠도 안 자요. 새벽송 돌 때는 새벽송 도느라고도 안 자고요. 그러면서 밤새 떠들면서 놀다가 또 사고도 또 나기도 하지요. 그러다 청년들끼리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좌우간 그렇게 지나놓고 보면 씁쓸한 모습을 띌 때가 있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예.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광란의 밤으로 즐기기도 해요. 그날 완전히 뭐 제일 그날 장사 잘 되는 데가 캬바레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막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성탄의 근본 의미가 퇴색이 돼버리고 이 방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때가 우리들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쪽에 머물러 버리니까 저는 이제 그 방향을 조금 하나님 쪽으로 좀 돌려드리려고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다.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성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지금 방금 7절까지 제가 굳이 읽자고 한 거는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무슨 말 끝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낳으셨대요. 무슨 역사를 하시려고 낳으신 거죠. 무슨 역사 하려고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서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시도를 막고자 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자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운행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하시는 동안에 은사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설명 더 붙여드렸지만 은사라고 하는 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 일들을 그게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을 받기 싫다. 그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싫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이 메어놓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말이에요.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 말이죠.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그 하나님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누가요?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에서 힘 좀 쓴다 하는 자들이, 힘께나 쓰는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짓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습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그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겨요? 그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한마디로 허사지요. 헛된 일이죠. 헛된 일. 그래서 그들이 왜 분노하고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쓸데없는 짓 하는가? 그 말이죠. 인간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일들, 그래서 세상 나라, 좋은 나라 만들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나라 못 만들고요. 점점 더 악한 나라 만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만들고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당신이 그 아름다운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고 바로 세우려고 역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놓고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는 우호적이지 않아요. 결코. 심지어는 국교로 종교를 채택한 나라마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국교로 기독교를 지정한 나라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죠.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정치적 기독교일 수 있고, 그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로마 정부가 만든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가 지금으로 말하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그래서 항상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함께 가요. 함께. 그래서 옛날에는 권력이 셀 때는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다 교황이 세웠잖아요. 교황이 세우고 교황이 폐지시키고 교황권이 그만큼 셌어요. 그러니까 말이 종교지 세상 권력과 한 배를 타고 함께 가는데, 그러다 보니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순수하게 말하면 순수한 기독교는 아니죠. 정치적 목적에서 필요한 종교죠.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 종교와 합세한, 연합한 그런 종교였죠. 그러다 보니 진정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보다는 그 아기 예수 같은, 그리고 오히려 그 아기 예수를 돌보고 있는 그 마리아를 더 높이고 그런 주변 것들을 더 섬기게 만드는 그런 종교로 지금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본 상황이,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뭔가, 누군가, 아기 예수인가,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그 그리스도이신가, 요걸 이제 생각해 보려고 일단 그림을 하나, 동영상을 하나 잠깐만 틀어 볼게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Round yon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et every heart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예.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데 뭐 성탄절 노래들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예. 뭐 징글벨이니 뭐 산타니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혀 기독교가 아닌데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지금 본 영상에서는 예수는 언약대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일평생 하신 일은 언약을 이루신 일이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언약대로 하신 진정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예. 사실 모든 성경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편은 어떤가? 시편에 대해서요, 모든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제가 그랜드 주석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각각 독립된 150편의 모음 시집이다. 제각각 독립된 모음 시집이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 통일성이 없고 내용적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각각 다 분리된 각계의 시들이라는 거예요. 내용 전개와 구성의 측면에서 연속성이 없다. 그러니 내용 전개도 상술할 필요가 없다. 이건 주석에 적혀 있는 글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의 말씀과, 예를 들어서 1, 2편의 말씀과 저 150편의 말씀이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죠. 저는 모든 성경이 한 내용이라고 봐요. 한 내용이고 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록을 했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달리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였냐면, 저는 한 주제로 기록한 언약과 성취를 찬양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원래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 들어가는 말과 마지막 끝의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한 주제가 드러났을 때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고 할 때, 우리가 캐논이라고 할 때, 하나의 유일무이한 잣대가 될 때, 그것은 이 진리성을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각계의 글로, 각계의 시로 본다면은 함께 연결해서 읽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전혀 별다른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그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거를 일단은 시편이 어떻게 돼 있죠? 총 5권으로 돼 있습니다. 총 5권. 흔히들 성경이 몇 권이냐고 물으면은 66권이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거는 시편 빼고요. 나머지가 65권이거든요. 65권인데 시편이 5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시편이, 그러니까 나머지가 65권인데 시편이 5권이면 뭐가 되죠? 70권이라야 맞지요. 원래 70이라고 하는 수가 가리키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완전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떨떨하게 66이라고 해놓는 것보다 저는 성경이 실제로 70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시편을 그냥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권이 아니고 5권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이 쉽게 말하면 시편 1권, 시편 2권, 시편 3권 이렇게 말을 해서 총 5권이 있는데 일단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그 배경으로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 상태입니다. 이전 상태. 그러니까 창건 이전. 그때에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받고 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때의 내용이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창건 이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이건 창건 이후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제73편부터 89편은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요.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그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되어져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의 내용이고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이거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죄악 속에 가두어진 상태 그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7편부터 150편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으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마지막은 정말 찬양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마지막에 나오지요.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 제5권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또 이것을 어쨌든 모든 성경을 논리적으로 저는 전개를 해가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제1절은 1, 2편의 내용이 나오는데 1, 2편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 언약 선포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게 1, 2편인데요. 1, 2편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을 하셨으니까 3편부터 106편까지는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렇게 메시아 성취를 이루어 줄 것을 강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편이 각계의 시들이 아니라 결국은 내용적으로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 선포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언약되어져서 이루어지는가? 1장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예,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로 쫙 나와요. 그러면서 의인에 대한 언약, 그래서 의인에 대한 언약이고 그 의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두에 들어가면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왔다고 하는 자체가 복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의의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고, 그 의인이란 말은 언약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또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나라에 대한 언약. 자, 제가 지금 의인에 대한 언약과 나라에 대한 언약, 자,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 중에 핵심 언약입니다. 핵심 언약이 우리 제일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해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바로 나라를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질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범죄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인이 되어져 버려요. 악에 빠져버렸죠. 악에게 속아가지고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에게 뭘 하십니까?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줘요. 이게 의에 대한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이 바로 의에 대한 언약인데,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오늘 시편에 보니까 1, 2편에서 의에 대한 언약과 또 나라에 대한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 전체가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저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신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 2편이 메시아 언약시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왜 메시아가 필요하냐 하면 첫사람 아담이 그 언약을 받은 대로 자기가 다 이뤘으면 메시아가 필요가 없죠. 근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불의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그것을 회복해 줘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의인도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시편 속에 찬양의 형식으로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실제 성경의 구도를 봐도 성경의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받고도 죄에 빠졌잖아요. 어찌 보면 고난에 들어간 셈이죠. 그런데 그 성경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의의 언약을 하시고 고난에 빠집니다. 뭐 악인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든 뭐 아니면 대적의 해방을 받아서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셔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되어져요. 성경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 다음에는 고난이 따르고 거룩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첫사람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언약을 받았지만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저 애굽으로도 내려가고요.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시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 찬양을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되어지더라. 근데 모든 성경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편은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나라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 세상의 군왕들,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협조적인가? 다 회방을 놓고 있어요. 대적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의인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시며 비웃으셔요. 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가소롭다 그 얘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을 구원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그 나라가 안 세워질 것 같아? 그 말이죠.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이룰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비웃으시면서 그때 노를 바라며 어느 때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빙그레 웃고만 계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악인들을 진멸하는 단계가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노를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이 통치하실 그 왕을 당신의 그 시온산 위에다가 세울 것이다.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시려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 말이죠. 보내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쉽게 말하면 세상 나라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업하니까 마태복음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인데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만드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대요.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아들, 양자, 뭐 이런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특별히 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이 그렇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 진멸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우리 주님이 이 다음에 이 세상 나라를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이제 고쳐먹어라, 그 얘기죠. 고쳐먹어라. 그거 안 고치면 너희들이 다 진멸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복에 참여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질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나올 것이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 언약대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길 때 경외한다 그랬는데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예요. 예. 자, 그럴 때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섬기는데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 기쁘다. 그 즐겁다, 기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물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아들, 바로 여기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그분을 너의 주로 영접하라. 그 말이죠. 자, 그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너희 길에서, 너희가 하는 일에서,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인생 자체가 실패로 넘어갈 것이다. 앞에서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너희들의 삶이 다 헛것이 될 것이다. 전도서가 말했듯이 헤아려서의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결국 그 아들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그의 인생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세상을 다 얻었어도, 천하를 얻었어도 내 생명이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거는 이제 그 아들을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여호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다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제가 이제 시편의 구도도 하나 적어놨는데요. 참고로 바로 메시아 언약시의 내용은 의와 나라를 얘기했고요. 메시아 고난시, 이것이 이제 대적이 해방할 때에 강구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메시아 강구시, 시험과 연단이 계속 거듭될 때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메시아 성취시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 영광시,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은 전부 찬양이에요. 그냥 사실 앞에서도 찬양은 찬양인데 너무 고난을 많이 호소하니까 무슨 찬양이 이러냐 싶죠. 예. 그런 얘기고, 마지막 결론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들은 찬양을 하는데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뻐서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그 찬양의 모습입니다. 결론, 요한복음 1장 12절 가져왔는데요. 결국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했으니까 오늘 오신 그 메시아에게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라고 저는 이제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우리가 무슨 혈통적으로나 육정으로 또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데 영접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영접하기까지가 쉽질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신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성탄하신 그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시편 85편인데요. 거기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또 그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부터 임하여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서 그분을 만난다 그 말이죠. 그 만나는 그것을 입맞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주의 길, 우리가 지금 주의 길로 갑니다. 주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인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 시편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시려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저희가 복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